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루하루 사는 삶의 원칙이 달라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기뻐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나아가게 하신 귀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되겠습니다. 부활절 말씀드립니다. 교동문 134번 시간에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친 저희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세상의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강하게 주님의 은혜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체험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좀 멈춰진 지금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조차도 드리기 힘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자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환난 속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경제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어둠의 빛으로 나타난 주님을 기억하며 젊은 청년들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가의 이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큰 꿈들이 이루어져가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젊은 청년들이 되게 사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기의 증가 세대며 사상과 이념들의 갈등이 없어지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밝은 빛이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여 다녔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도 강건함과 그에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주님을 섬기들 잘 섬기게 하시고 그 노고와 수고를 주님께 기억하여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며 수고하는 중창단에게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중창팀에서 부활절로 특별 찬양을 또 준비하셔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로 제일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어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이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세계에 사십시오. 부활의 세계에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자동차 문화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많은 관심이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느냐 또 떨어지느냐 또 자동차를 선택하고 이럴 때에 그 차는 연비가 얼마나 되느냐 1리터 가지고 몇 킬로를 갈 수가 있다고 하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어느 주유소 가면은 기름값이 좀 더 싼데 그런 주유소 가면은 좀 줄이 길게 서 있고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몇 년 후에 되면 지금부터 벌써 이 전기차들이 만들어지면서 2025년이나 그 이후에 가면은 세계의 그 메이저급 그 자동차 생산 회사들이 더 이상은 이제 휘발유나 이런 기름으로 가는 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더 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더 이상은 주유소 앞에 줄 길게 늘어서고 할 그럴 일들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운전 습관도 뭐 완전히 이제 자동화가 된다든가 이러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 인간이 지금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뭐 경제, 정치, 또 사회 복지라든가 또는 건강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인간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 폭탄들로 말미암아 인류를 50번 이상 멸망시키고도 남을 핵폭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인류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자조 섞인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인간 세계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지금은 그게 매여 사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지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면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복지가 더 잘 돼 있는 나라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에 뭐 이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세계가 있으면 새로운 삶의 자세가 임하게 되겠죠. 그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속한 것이 여기 한 100년 살다가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좋은 삶을 살고 기왕이면 조금 더 윤리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좀 더 품위 있는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할 수 없이 너나 나나 그냥 한 100년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과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겠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영원히 살 그 준비들을 갖추고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세계에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할 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 또 우리의 생활에 또 적용을 해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 때는 어떤 것인가? 물론 다 공통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공통점이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100년, 100년이면 다 죽는다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끝이 정리가 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그 100년 정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삶의 컬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좀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보면 누가복음 20장 35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잠깐 보십시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들과 같아진다. 시집감도 장가감도 없어진다. 그리고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 되지 죽어서 썩어지는 자의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몇 가지 요소만 나왔죠. 부활을 믿고 부활하게 된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삶을 분명히 이 부활의 생명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준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뭘 내가 자랑을 할 것인가, 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간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기죽어서 살고 기쁨이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나중에 책망받으며 살고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명백히 나옵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하고 얘기를 전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슬퍼하고 계속 울게 되겠죠. 주변에 지금 정이 들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떠나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슬퍼 울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부활이 없는 사람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슬픕니다. 아픔은 아픈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그냥 아이고 참 그분 훌륭하셨습니다. 잘 살다 가셨습니다. 그냥 위로죠. 잘 살다가 어디로 갔는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슬픔을 그냥 어깨 두드려 주는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간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믿고 있는 성도들,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이별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마음속으로 절망과 슬픔 때문에 어찌할꼬 나는 어찌 살아갈꼬 막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절망과 좌절해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처가의 장인어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을 때에 마지막 발인 예배 전날 또 그리고 발인 예배 날 발인 예배 마치자마자도 그 요청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앞에 박수 한번 쳐달라고. 예수 잘 믿다가 그리고 부활 바라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으니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달라고. 그래서 장례식에 박수를 막 치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 아닌가. 많이 수고를 했고 열심히 예수 믿었고 이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정말 달리기 경주에서 1등하고 들어온 사람 수고했다고 이제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박수를 치는 그 원리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슬퍼하고 좌절하고 어찌할꼬 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한테 알렸는데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사실은 이 두 사람도 믿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누가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직까지 예수님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슬픈 빛을 띠고, 이 누가복음에 슬픈 빛을 띈다는 말은 이 헬라 말 뜻으로는 근심하고라는 이제 그런 뜻의 낱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리 그 짧은 시간에 뭐 만족을 누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성취감을 누리고 또 순간순간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슬픔을 누리고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인생 살고 나면은 그걸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패자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살다가 결국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책망 듣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칭찬 들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부활을 안 믿고 내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 열심히 살아왔어, 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삶은 근심스럽고 슬프고 힘 빠지고 이런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 듣고 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11 제자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이 변화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넓게 한번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이나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 그 안에서 아무리 복지가 좋고 나라가 안전이 어떻고 사회 시스템이 어떻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헛되게 사는 그런 인생들은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그런 인생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죽음도 믿는 것이요, 육신적인 부활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승천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자리에 나간 것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잘 모르겠어. 부활은 믿는데 내가 승천하게 될지는 모르겠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거를 같이 다 믿는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요, 우리 때는 기다려야 되지만 너무나 확실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승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미 보증이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보장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특권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로 좌절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어디까지나 매여 있고 그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믿는다는 내용이 뭔지 안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보장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가치관,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것 같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문지방만 부지런히 넘나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얻는 그 특권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또 15절 말씀, 이런 등등에 계속해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로지 그냥 출세, 돈, 그냥 오로지 세상의 영광,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가졌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 얼마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영광이 어떠한지, 내가 가진 특권이 어떤지를 알면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이 최고로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특권을 줄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건 아닌가? 한번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세상 모든 만민에게. 그래 다른 사람도 이 놀라운 특권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특권을 얻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됩니다. 다른 것에 삶의 목적을 두게 되면은 참 이렇게 저렇게 서로 비교하고 살다가 교만하고 살다가 또는 열등감 가운데 살다가 이래저래 낙심하고 살다가 그렇게 만다니까요. 근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울 평화상 수상자인 수젠 솔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제9회 서울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며칠 전에 3월 31일 신문을 통하여서 이 대통령에 향하여서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글을 올린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하순경에 한국에 있는 모 신문을 통해서 중국 여러 시설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을 좀 한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대통령이 말이라도 좀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참 좋은 것이 중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이 사람 묶어놓는 것이 이게 오히려 부담도 되고 북한 같은 경우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시켜가지고 밖에서 이제 북한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을 때 이게 탈북자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운동을 하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부터 시작을 해서 21명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한국 대통령에게 글을 올려서 좀 중국에게 말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럴 기회에 북한에 억류된 탈북자들을 우리한테 보내주든지 제3국으로 좀 이렇게 보내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말만 좀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서신을 보냈는데 대통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몇 번이나 대통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분이 알게 된 소식은 또 억류된 자 중에서 아주 젊고 아리따운 두 탈북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설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손에 넘어가게 됐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굉장히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리저리 그냥 종처럼 굴려다니든지 아니면 심지어 만약에 안 풀려지게 되고 끝까지 이렇게 억류되어 있다가 북한으로 다시 환송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입장을 당하게 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이 서울 평화상을 받았지만 한국 대통령에게 그런 이야기를 편지를 이제는 지면상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일입니다. 대통령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중국 눈치 본다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합니다. 물론 이렇게 탈북자들을 구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금 환경에서도 구해낼 뿐 아니라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부활 생명 갖게 되는 건 물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사람 생명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글의 내용에 보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하나원이라는 거 아시죠? 북에 탈북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 1년 정도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생활 기초를 만들게 하는 하나원에 지금 빈자리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애를 쓰지 않을 때 이것이 얼마나 지탄받아야 될 일인지, 이 인권보호 운동가들이라든가 또 인권보호 운동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우리가 사람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가장 보람 있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탈북자도 구해내야 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진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내가 부활에 믿는 사람이 어떤 특권을 얻고 있는지 안다 하면서도 만약에 지난 수년 동안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 구하는 일에 애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말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사실은 딴 데가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조금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돕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게 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에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신앙 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들에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만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 구절들을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주님의 기적이 굉장히 좁게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기적이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고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 글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번 멀쩡히 건강하게 살다가 몸이 약해져서 병원을 드나들게 되고 거동도 불편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 긴 글을 썼는데 그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이분은 먼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생각을 해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상이 어떤 면에서는 기적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렸듯이 본문에 나온 내용은 이런 일상적인 부분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기적, 표적, 정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명한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늘을 날아다닐 필요는 없고 우리가 물론 무리를 걸어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기적 자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기서 데려가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뭐 기적만 일으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적 행하는 그 재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과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기적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천국과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 정도면 기적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들은 사도들에게 제한된 특별한 기적의 능력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뭐 귀신을 쫓는 일 같은 경우는 오늘날 얼마든지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체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뭐 독을 마셔도 뭐 해를 입지 아니하고 굳이 우리가 뭐 뱀의 독을 마실 일이 없지만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나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낫게 하는 일도 있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 적어도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든 기적 자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영생 얻었다는 게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요약을 하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삶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고 심지어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관계 아래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도 일으켜주시고 저런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일으켜줄 수 있는 이 관계 아래서 나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건지도 모르고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도 모르고 마치 이것이 없는 사람처럼 저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땅의 일 때문에 그냥 허겁지겁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때때로 하나님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연약해 있는 그런 모습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책망 듣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구원 얻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 살면서 나가는 그러한 다른 세계에 살 것인가? 이 차이는 뭐 기름 차냐 전기 차냐 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 문제가 아니죠. 이 차이는 그냥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다른 삶, 그런 놀라운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잠시라도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이 있는 자로서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부활의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쪼들려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영생을 얻는 인생, 영광 가운데 이미 거하였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세상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부활 생명 얻게 하시고 영생과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색깔이 분명히 달라지는 귀한 믿음의 삶, 확신 있는 삶 가운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부활 감사 예물과 또 11조와 정한 예물과 또 감사 예물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증거되고 놀랍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부활 생명 가운데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땅에 살면서 위로부터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생의 삶을 하루하루 누리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 생명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 주의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그 부활절 상징 계란을 받게 될 겁니다. 아이들 믿음도 격려해 주시고 또 계란도 맛있게 드시고 구운 계란입니다. 구운 계란.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가실 때 아마 그 떡과 이렇게 간식으로 준비된 선물을 하나 받게 될 텐데, 우리 최순영 권사님께서 우리 자녀 결혼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이렇게 간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감사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4월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육관 4층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한 172명에서 180명 사이로 아주 일정하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오셔서 또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도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이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46명 정도 우리 유치부부터 다윗 공동체까지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끈입니다. 그죠? 우리 다음 세대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식이 5월 첫 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 시작했고요. 혹시 아직 신청해야 되는데 미처 못하신 분들은 우리 신무웅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고 또 밀린 교육은 따로 또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4월 말까지 교육을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4월 17일은 우리 봄맞이 예배당 대청소의 날로 정했습니다. 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녀 전도회 대표 한 분, 회장이시든지 오늘 회장이 혹시 1부, 2부 이 시간이 잘 안 맞든지 하시면 어쨌든 남녀 전도회 대표 한 명, 각 기관마다 한 명씩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부, 올해 관리부장을 맡으신 최교인 장로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를 위한 청원에 서명하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한 2주 정도만 서명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합법화되고 동성혼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설교나 이런 것이 종교에서는 예외가 된다 하지만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이런 식의 설교들이 다 유튜브로 나가게 되니까 이러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인격 모욕을 받았다 이러면 또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불평등한 그런 법, 말은 평등법인데 실제로는 우리 교회를 역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생겨날 일들을 보게 되면서 여기에 반대 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그렇게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봉사는 제2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들 최혜성 권사님, 박양순 집사님, 김수혜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아버지